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 시련의 시간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대비해서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기도하는 데서부터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작은 외부적인 고통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유혹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이 단순히 감람산을 산책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습관을 따라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특별한 처방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지속되는 기도가 위기 앞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써 기도했는지 심지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모든 묘사는요, 외형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기도가 매우 치열한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치열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치열한 기도를 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분의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치열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2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어요.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큰 고난이 다가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하시는 것은 아버지여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원함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관철되기를 구합니까? 내 원,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치열한 기도일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여 내 원함보다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짧지만 중요한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관되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상실한 기도는요, 아무리 치열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중노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관계일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신, 기도하는 그 대상과 그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놓치는 기도는 쉽게 주술처럼 변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그저 내 소원만 구하고 그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권면도 자신의 뜻을 십자가의 길을 굴복하게 만드는 유혹이 제자들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기도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권면이 쌍을 이루도록 다시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내용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첫 모습은 얼굴이 익숙한 유다의 등장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원함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이 승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던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자기의 원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폭력의 시작이 입맞춤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맞춤이라는 가면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폭로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삽시간에 모든 사람의 귀가 곤두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묻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입맞춤으로 시작된 폭력은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저자들을 칼로 치리까? 이 질문은 대답을 기다릴 순간도 없이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고 맙니다. 입맞춤이라는 위장된 폭력이 칼이라는 실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폭력의 실상이지요. 부드럽게 다가온 폭력이 아주 강력한 폭력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장된 폭력이나 정당한 논리의 폭력이나 모두를 물리치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가 잘린 종의 이름이나 기를 자른 제자의 이름을 다 생략해버리고 언급하지 않고 유일하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 떨어진 길을 주셔서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를 먼저 낫게 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많은 희생자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책 한 권 달랑 던져버리고 죽어갔던 선교사에 의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위장된 폭력과 노골적인 폭력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함이 길들여진 사람은 이것까지 참고 잘려간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의함에 맞서지 않으셨어요. 불의함에 맞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불의함을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력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붙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함이 그분을 붙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함 때문에, 아버지의 원함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혀 가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때에 어둠의 권세로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한 발 내디디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붙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아버지의 원함에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으로 악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유혹의 시기, 시험의 시기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유혹이 밀려오더라도 내면의 기도로 울타리를 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가 치열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할 때 고통이 먼저 떠오르기보다 치열한 기도가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함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친밀함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와 어떤 관계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위장된 폭력과 노골적인 폭력,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폭력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떨어진 귀를 찾고 생명을 찾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가 놀라운 풍성한 열매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치열하게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